이번 주 중에 우리 신방을 한 가정을 다녀왔는데 우리 찬양대한테 힘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생전에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니 너무 놀라고 감사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실제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그 전날 그 한 주간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참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다는 말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 찬양대 그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또 귀한 찬양을 통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후반기의 삶의 첫 시작입니다. 첫 주일이 되고 첫 시작이죠. 저는 시작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고 그건 성경적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후반기의 첫 시작을 오늘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한 달을 살아갈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은 6개월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오늘은 맥주,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로 저희들 지키는 거예요. 첫 시작을 뭘로 하느냐 했을 때 감사로 한다는 거예요. 원래 맥주절은 성경에 보면 구약의 3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맥주절. 이 맥주절은 첫 이삭, 보리삭을 수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맥주절을 왜 7월 첫 주일에 지키느냐 하면 선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사회가 이모작할 때였습니다. 물론 남부 지역에는 삼모작하는 곳도 있었지만 대충 모든 지역은 이모작할 때였는데 봄에는 이제 보리를 수확했고 그리고 가을에는 벼 농사를 통해서 이제 벼를 수확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6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 해 동안 전반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후반기 처음 시작할 때 감사로 열기를 위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이제 7월 첫 주일에 한국 교회는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7월 첫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텐데 지금은 보리 농사를 짓지를 않고 실제 벼농사 짓는 사람도 거의 없어졌는데 굳이 감사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리를 수확했느냐 벼를 수확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감사에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수확물들이 많고 살아가는데 풍족한 경우도 있지만 선교 초기 한국 역사는,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수확이라고 하는 자체가 힘든 시기였는데 힘든 시기라고 하는 말은 먹는 것 이런 것에 자유롭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든 힘들든 수확이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않고 신앙인이 살아가는 삶은 감사로 열어야 한다 이 생각을 가졌던 거지요. 그래서 모든 전반기의 삶을 마치면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했던 것이고 또 한 해 마무리할 때쯤 되면 벼농사를 통해 수확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면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감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정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그 마음에서 왜 굳이 보리 농사 짓지 않는데 이것을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는 많이 해방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감사를 하는데 어떤 감사를 하느냐 보다도 오늘 보니까 영원히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감사를 하는데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영원이라고 한 단어는 쓰기는 합니다. 그러나 영원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없는 시간입니다. 원래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할 때는 이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인간의 제한된 시간과 질적 차이를 드러낼 때 분명히 인간의 시간은 제한적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시간과 인간은 언제나 사멸될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시간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고 그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물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영원히 사랑 못합니다. 말만 그럴 뿐이지. 내가 죽어도 당신을 잊지 않을 거야. 죽으면 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시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해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좋을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울 때는 사랑도 영원히 할 것처럼 보이고 또 죽어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영원이란 단어는 잘 들어보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점점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는 말은 잘 듣기 어려운 말일 거예요. 이처럼 이때 쓰는 영원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면 그만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아끼는 것이 그만큼이다라고 하는 자신의 각오 정도, 자기의 마음 정도를 표현하는 정도일 뿐이지 실제로 영원히 사랑하거나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4절을 시작하는 본문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감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구나 생각하는데 마지막 9절을 보면 12절 말씀에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무덤에서 건지시고 기쁨으로 바꾸시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는 나로 잠잠하게 하지 아니하며 또한 내 영혼을 잠잠하지 않는 건 뭘 할 거냐 했을 때 내 영혼으로 주께 찬양하며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내 하나님,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찬송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영원히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영원히 감사한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영원히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영원이라고 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단순히 그의 각오나 그만큼 나는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보여지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성경 주석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하나의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묵상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단순히 자기의 결단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것이 그의 삶이고 단순히 결단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음을 알고 고백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하면 놀라워할 때 그때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한 내용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인데 요엘, 구약 선지자 중에 요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베드로의 입에서 정언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는 예수님을 미리 보았다, 미리 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000년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1000년 전의 사람인 다윗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성령으로 알게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가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걸, 죽음에 놓이지 않고 음부에서 썩지 않도록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를 음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다윗이 1000년 전에 고백했던 이야기예요. 자신도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자신도 한계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는 음부에 내가 빠져 살지도 않고 자신의 몸이 썩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사는 삶이 뭐냐 했을 때 그때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는 즐거웠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 상황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기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플 때가 있고 때로는 행복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 속에서는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웃고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뻤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삶이 행복했던 삶일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님의 역사 속에만 있었던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작을 보면 이제 4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거기에 서울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서울에 빠지지 않고 건지사, 서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무덤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구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서울에 빠진 상황이었고 무덤 속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내려갈 정도로, 무덤에 빠질 정도로, 무덤에 갇힐 정도의 삶이라는 게 뭘 의미했느냐면 자기 힘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여기에서 건져줄 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나도 나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고 주변에 어떤 사람도 나를 거기에서 건져줄 이가 없는 상태에서 그는 주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주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를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명히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한다는 표현은 바로 그가 어디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그의 몸과 그의 삶은 이 역사 안에, 시간 안에, 인간의 시간 안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 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 안에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이 역사의 시간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는 괴로워야 돼요.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돼요. 나를 건져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외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질 않아요. 이유가 뭐냐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보면 과연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영생이라고 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 겁니다. 과연 누리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양식은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통해 뭘 하냐면 이는 저로 말미암아 그를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이 있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물었던 것이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면서 영원한 삶이 무언지를 보여줬고 그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믿느냐라고 말하면서 영생의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이란 단어를 써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놀랍게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반드시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주는 힘, 그 위력 앞에 우리는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봐도 우리의 삶에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좋지 않는 일도 있었고 내가 행복한 시간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시간을 우리는 보내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살지를 않겠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서 보니까 나는 영원히 감사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이 1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호와란 이름은 10번을 등장하고 이 말은 그가 상황에 놓인 것을 보면 매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나는 여호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살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감사하리다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감사하고 나는 영생을 산다는 이 말은 나는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분명히 어둠에 주는 힘은 매우 강력하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무너져서 계속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오히려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이 감사보다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는 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감사하더라도 조건적 감사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불행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많은 힘듦이 있는데 그 중에 요 하나를 택해가지고 감사하는, 이런 식의 감사를 우리는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평생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읽었던 책인데, 그 책의 마지막 챕터에도 보면 평생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주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결국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가운데 수많은 일 벌어지는 게 우리가 감사하는데, 그 벌어진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대부분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감사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감사는 그 전체 감사로서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감사로서 그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 감사하는, 영원히 감사하는 이것으로 현재 일어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 나는 괴롭다, 아프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를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감사로 대하고 살아버린다는 거예요. 현재 일어난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내 마음에 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범사라고 하는 어떤 많은 일들 속에 하나를 찾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감사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위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을 믿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 산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 안에서만 영원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거든요. 이 말은 모든 세상의 일을 주님 안에서 판단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어버리냐면, 현재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괴롭고 아프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내게 허락하신 줄 알고 나는 이 일을 이겨내겠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거야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어둠 속에 건지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에서는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대하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또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압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힘든 일도 있을 겁니다. 많은 일들이 교차해서 나타나고 실제로는 힘든 일이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할 필요도 없고 불안할 필요도 없고, 나는 주님께서 어둠을 이기게 한 성도임을 믿고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주의 성도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나는
이렇게 많은 일들 속에서 건짐을 받은 나는 잠잠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동시에 나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는 이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고백하는, 영원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므로 이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7월 한 달 그리고 6개월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일을 마주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며 한 해가 마무리되었을 때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